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잘 아시는 익숙한 구절을 봉독하겠습니다.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세 절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눈으로 따라 읽으시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너희 모든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너희 위에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의 혼의 안식을 찾으리라.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제 다른 것 다 제쳐놓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해서 하나님 집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게 해준 것 감사합니다. 이것도 저희들에게 주신 믿음으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은 날마다, 순간마다, 시간마다 선택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님을 향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바른 것을,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주님께서 친히 당시에 많은 사람들, 제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참으로 귀중한, 소중한 진리의 말씀, 삶의 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참으로 깊이 묵상하고 우리 삶에 잘 적용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주 여러분들 설교 잘 들으셨죠? 우리 신라성 기사님이 한국말로 설교를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그 내용보다도 어떻게 저렇게 한국말로 설교를 할 수 있냐, 그것 때문에 더 좀 놀라신 것 같아요. 지난주 그 설교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듣고 나누고 싶은 주제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주제를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성경에 대칭되는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유대인, 그러면 대칭되는 게 이방인입니다. 또 할례자, 그럼 또 무할례자가 나옵니다. 또 이 무할례자를 외인들이라고도 부르고 외국인들이라고 부르고 낯선 자라고도 부르고, 또 자녀 하면은 이제 정통 자녀 아닌 사생아가 또 나옵니다. 신약에 오면 믿는 자들, 신자, 우리 성경에는 믿는 자들이라고 표현했는데, 믿는 자들이라고 나오면 또 믿지 않는 자들이 나옵니다. 또 어느 곳에는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을 이제 종교인들인 바리새인, 제사장, 장로, 서기관 이런 사람들도 표현을 하고요. 또 때로는 이교도들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를 이제 흔히 신자, 믿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지난주 우리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신자인가? 당신은 신자입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이 믿는지 아닌지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그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거듭났는지를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상태입니까? 아닙니까?를 묻는 거겠죠. 또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주님이 제공하신 그 영혼의 구원, 곧 믿었는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거를 강조해서 묻는 것일 겁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가 강조해서 들었던 그 제자, 나는 제자인가? 당신은 제자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뭘 묻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당신은 참 제자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무엇을 의미하는 거라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뭘 알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자라는 것이 여러분들 모르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제자라는 거, 영어로 disciple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제자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 제자는 이제 한문에서 우리가 따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자는 아우제자를 쓰고 자는 아들 자자를 씁니다. 이걸로는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아우가 되고 형제가 되고 또 아들이 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을 기준으로 하면은 이 제자라는 말, disciple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단수로 표현할 때는 구약에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단수로 표현할 때 전부 신약에서만 나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사복음서를 시작해갖고 사도행전에서만 끝납니다. 그 다음에는 제자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복수로 되어 있을 때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딱 한 번, 이사야서에 딱 한 번 나오는데 그 외에는 전부 신약에 나옵니다. 이 제자라는 그 의미를 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성경 구절이 어딜까 찾아보니까 바로 우리가 이제 11장 28절을 읽고 있는데, 그 앞에 부분을 보시면 11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명령하시기를 그랬어요. 12제자들이죠. 12제자들에게 명령하기를 마치시고 그들의 도시들에서 가르치시며 선포하시려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이제 요한이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듣고 자기 제자들 중에서 2사람을 보내요.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침례 요한의 제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라는 것은 이것을 이제 근거로 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1차적인 의미는 어떤 스승을 두고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선생을 두고 있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스승을 두고 있다, 교사를 두고 있다, 이것은 가르침을 받는다는 얘기고 배운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내용이 한 부분 나옵니다. 배우는 사람은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제자입니다. 이 1차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제 또 생각해 본다면, 가르침을 받으려면 그 스승, 교사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를 따라야 합니다. 듣기도 해야 되고 그가 가르치는 것을 따라서 실천을 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르침을 받으려면 스승을 따라야 한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스승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첫 번째 의미, 두 번째 의미, 이것이 전부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럼 요한의 제자, 침례 요한의 제자는 뭡니까? 침례 요한이 가르치는 것을 배우려고 따라다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배우려고 따라다니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지난주에 누가복음 14장에서 우리가 나눈 말씀을 이해하기가 더 좋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십자가, 너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참 제자입니다. 신자는 이제 구원 여부와 관련되는 용어죠. 믿느냐 안 믿느냐와 관련되는 용어입니다. 제자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자는 보상 여부와 관련이 있는 용어입니다. 스승으로부터 칭찬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스승으로부터 평가를 받는데, 이 평가를 받을 때에 제자와 그 스승과 함께 있지 않는 사람이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거짓 신자라고도 하고 거짓 제자라고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보면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이 기적도 베풀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빵도 만들어 주시고 또 참 좋은 말씀도 많이 나누시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결정적인 말씀을 하실 때, 진리에 관해서 얘기하셨을 때,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듣기가 어렵다 이렇게 하고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는 이 사람들도 때로는 제자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 성경에는 그냥 표면적으로는 제자들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실제 주님께서, 스승이신 주님께서 결정적인 말을 하셨을 때는 이들은 뭔가 자기들 생각하고 틀리다고 생각해서 떠나가는데 다시는 그분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바로 거짓 제자입니다. 거짓 신자입니다. 우리는 지금 모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거짓 신자였으며 거짓 제자였습니다.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만약 신자와 제자를 대비한다면, 물론 이제 구원받고 나자마자 또 제자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엄밀하게
신자와 제자를, 성도와 제자를 구분해 본다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자는 믿는 바 여부, 구원 여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는 구원 후의 삶과 연결이 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죠?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 후의 삶은 은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실천, 행위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법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법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것을 지켜라,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와 법입니다. 제자는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구원은 단회적인 사건인 거 잘 아실 것입니다. 구원은 계속해서 받아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내가 그 날짜를 알든 모르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탄생이라고도 하고 출생이라고도 합니다. 태어남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놀라운 신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집에서.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영적인 역사입니다. 몸을 통해서 내가 뭘 움직이고 땀을 흘리고 애를 써서 이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이런 데에 이런 줄 알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눈을 떠야 합니다. 정말 깨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명령, 전도 선교 사역의 1차적인 목표입니다. 이것을 앞설 수 있는 명령 없습니다. 이것보다 앞설 수 있는 선교 명령 없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 주신 것은 첫 번째 이거고 복음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간증을 하게 하고 이제 침례를 주라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3단계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을, 명령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첫 번째 단계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는 이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침례를 받는다고 구원입니까? 교회에서 교육, 훈련 잘 받는다고 구원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는 제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구원의 도리를 당연히 믿어야 하고, 그분이 가르쳐 주신 침례를 받아야 하고, 그분이 가르쳐 주신 여러 가지 명령들을 따라가려고 준비가 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 1차 목표는요, 하나님의 대왕자 심판석, 이것을 피하게 해줍니다. 대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대왕자 심판석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대신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앞에 설 수 있는, 곧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리스도 심판석에 서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마지막 대왕저 심판석에 섭니다. 삶은, 그럼 구원의 삶, 생활, 이것은 구원처럼 단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계속 연속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이 지상에서 사는 동안. 나팔 소리 나면 그때 지상 삶은 끝납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내가 예수님 따를까 말까, 정말 세상을 따를까 말까 고투할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영화로운 몸으로 돼서 주님을 기쁘게 따르고 찬양합니다. 이 삶,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에게 주신 명령 중에서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교육, 훈련입니다. 이 사역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를 삼으라 얘기하면 구원을 베풀어서 복음을 줘서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로 만들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 데는 필요 없지만, 그러면 구원 받은 후에는 삶에는, 생활에는 땀과 수고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피를 흘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만약 땀과 수고를 해야 되고 때로는 피를 흘려야지 구원받는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이유로 제자의 삶은, 구원 후의 삶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상급 혹은 보상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왕자 심판석을 피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떻게 평가받을 것이냐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되고 제자가 되는 것이지 제자가 되고 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신자와 제자를 똑같은 용어로 쓰신다면 동시에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은 그 대상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도 모르는데 너 자신에게 각자 주신 십자가를 따르고 오라 말씀할 때 그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는 제자인데, 우리는 성도이면서 자녀이면서 제자가 됐습니다. 제자가 되었는데 참 제자가 되는 길이 뭐냐 이거예요. 참 제자가 되는 길. 이 참 제자가 되는 길의 핵심은 이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도 질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골고다 언덕에서 그 무겁게 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누가 그 십자가에서 매달려 피를 흘릴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고. 정말 그분들 마음은 이해는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복음의 진리를 잘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려고 밤마다 울고 내가 아무리 나를 자학하고 나를 다스리고 해도 못 집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만 지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죄를 제거하시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다른 사람의 죄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말씀을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한 군데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아니면 그냥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곳마다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곧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한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각자에게 주어진 겁니다. 제가 지고 가는 지금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안 지려고 애를 쓰기도 하겠죠. 그 십자가는 여러분들이 질 수 없는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님께서 주신, 각자의 그 환경에서 주신, 삶에서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질 수 있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 자신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을 말씀을 지난번에 했는데 오늘은 마태복음이니까 마태복음 10장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기 자기로 번역했습니다. 그 자신, his cross, 그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내 뒤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를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다른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승이 지신 십자가가 있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곧 제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요한 외에 대부분의 사도들이, 사도 요한 외에 대부분 사도들이 십자가형을 받고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역사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사도들이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을 겪었지만 죄를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우리 죄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우리가 정말 이 더러운 세상에서, 더러운 것에서부터, 헛된 행실에서 구속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이런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그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우리가 자랑합니다. 나는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합니다.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직 내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내가 내 자신의 삶에 주어진 십자가를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자랑을 자꾸 하게 되면 교만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잘 살펴보시면 여기에서 십자가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멍에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yoke라는 게 나옵니다. 멍에라는 것. 때로는 십자가와 멍에가 함께 쓰일 때도 있지만 이 십자가와 멍에는 물론 다른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인도 북동 지역, 북동 이제 거기에는 이제 미얀마하고 가까운 곳이에요. 미얀마라든지 그쪽에 있잖아요. 네팔이라든지 이런 쪽에 가까운데 방글라데시, 스리랑카가 아니라 방글라데시 같은데 그 북동 지역의 인도는 이쪽 서쪽 지역의 인도 사람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 약간 더 아시아 사람 같아요. 우리하고 뭐 비슷한 사람들 많아요. 그럼 미얀마나 방글라데시 같은 사람은 우리하고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모양새가. 여기에 이야기입니다. 그 낙성이라는 사람, 낙생이라는 사람은 거기에 살던 이제 사람인데, 아쌈주에 있던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는가, 그 순교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지난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낙생이란 사람은, 그리고 그 가족은 스스로 이것이 뭐 하늘에서 무슨 복음을 들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 지역에 들어가서 목숨 걸고 선교했던 사람, 어떤 곧 선교사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 선교사 이름은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자료를 보면 영국 선교사, 웨일즈에서 온 선교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미국 심례교회 선교사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후자가 더 강합니다. 근데 저는 이 후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 이름이 뭘까 아직까지 못 찾았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찾으면 알려주십시오. 근데 제가 미뤄보면은 이게 아도니람 저드스는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심례교 선교사로서 처음에 인도, 그리고 나중에 미얀마에서, 곧 그 옛날에 버마에서 이렇게 평생 선교를 했던 그 선교사. 그래서 어쨌든 이 선교사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녀가 되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제자의 삶을 살았는가를 어떤 극단적인 형태지만 순교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라고 다 순교할 필요도 없고 순교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낙생이라는 사람은 마음에 굉장히 환경이 어려워도 마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안식이 있었습니다. 평안이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죽이고, 정말 주장이 자녀를 죽이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도 죽이고, 그런데 마음이 평안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육신적으로는 어떻게 안식이 있겠습니까? 근데 자기를 죽인다 해도, 너 자신을 죽이겠다 해도 편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것이 나올까요? 여러분, 만약 누가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도 마음에 안식이 없다면, 곧 여러분들 신앙생활 지금 하고 있는데 늘 신앙생활이 불안해요. 안정이 안 돼요. 그리고 좀 남 눈치 보면서 하는 것도 있어요. 아니면 부모 때문에 하는 것도 있어요. 아니면 누구 생각해서, 때로는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도 없지만 다른 교회는 목사 때문에 또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마음에 안식이 없다면, 평안이 없다면 신앙생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의인이었지만 믿음보다 세상을 더 좋아했던 사람, 예가 하나 나오는데 롯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롯을 의인으로 선언합니다. 그런데 그는 소돔에서 육신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는 그 이교도들보다는 훨씬 낫겠지만, 그런데 그가 육신은 즐거웠지만 거기서 마음에 안식이 있었습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었습니까? 육신은 즐거웠어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것은 이제 롯이 스스로 고백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상태를 아시고 그렇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 의로운 롯이 그들 가운데 거하며, 저 의로운 롯이라고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불법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영혼을 괴롭게 하였느니라. 누가 괴롭게 했습니까? 자기 자신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그 롯을 괴롭게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괴롭게 했습니다.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로 분명히 진실로 태어난 사람은요, 아무리 세속적으로 살아도 마음 한구석에 항상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게 자기를 괴롭힙니다. 자기를 찔릅니다. 그래서 막 즐겁게 지내다가도 어떤 때는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안식이 없어요. 이것은 참 제자의 길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어디서 우리가 서울에 있을 때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 듣다가 제가 머리에 번뜩 생각났습니다. 이걸 나눴으면 좋겠다. 여러분, 구원의 진리와 구원받은 후의 삶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아주 간단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수신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마태복음 11장을 보시면 여기에 앞에 12제자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에만 말씀하시지 않고 아울러서 얘기를 하십니다. 잘 여러분들이 11장을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11장 7절에 보면 이제 무리에게라고 얘기합니다. 무리에게 그렇죠?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얘기합니다. 특정한 제자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무리에게 얘기하셨죠?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16절에는 이 세대를 얘기하십니다. 이 세대. 이건 특정한 어떤 사람, 어떤 제자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지금 제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 주님 앞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일반 사람들까지 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는요,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 나오거든요. 고라신 벳세다. 화를 얘기했습니다. 정말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고라신이나 벳세다는 다 지역을 얘기합니다. 어떤 지역명이죠. 두로와 시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버나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있었고 가장 많이 다니셔서 가장 많이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했던 곳입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선교 센터였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 이것은 거기서 좀 떨어져 있는 바닷가 쪽에 있는 흔히 얘기하면 이교도들이 많이 산다고 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거기는 자주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라신 벳세다, 여기에서 내가 행했던 것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다면 그들이 벌써 회개했을 것이다. 그리고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선교 센터였는데 여기에 정말 행한 것들을 여러분 소돔 아시죠? 소돔에서 내가 행했다면 그들이 아마
이 지금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소돔 없어졌습니다. 심판받아서. 여러분, 그러시면서 24절에는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두로와 시돈, 소돔이 나중에 심판되는 고라신에 살고 있었던 사람, 베세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으면서도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이 더 무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기회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더 심판이 무겁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오늘 본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무리들, 이 세대에 속한 사람들,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너희 모든 자들아. 예외 없습니다. 너희 모든 자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지금 수고하고 있다. 정말 애를 쓰고 있다, 사는 거.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율법의 짐도 짓고 사는 짐도 지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그렇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해당된다면 내 말을 들어라. 너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 무거운 짐을 진 자라고 생각하면 내게로 와라. 내게로 오라. 오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뭘 줍니까? 안식을 주리라. 여러분, 영혼의 안식은 오직 예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의 공로로 그것을 통해서만 주실 수 있습니다. 다른 안식, 잠시 있다가 또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안식은 영원합니다. 한 번 주시면 이 안식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만서만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고 살다가 죄 때문에, 법 때문에, 아니면 양심 때문에 고통을 받고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곧 누가 전한 말씀을 듣거나 성경 말씀을 읽거나 설교 말씀을 듣거나 이렇게 할 때 그 음성을 듣고 주님께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때 구원받을 때 영원한 안식을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보면 내가 중요합니다. 누가 주십니까? 예수님만 주십니다. 그리고 안식은요, 내가 획득하고 막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실 때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리라 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벌써 10장에 보면은 12제자를 부르시잖아요. 10장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셔요. 많은 제자들 중에서 12제자를 불러서 특별히 이들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사람들을 사도라고도 부르죠. 이 사람들에게 부르셔서 선임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쭉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 그러시면서 이 마지막 이 10장 뒷부분에 보면 제자라는 것은 뭐냐? 너희가 나를 따르느냐? 나를 따르는 제자냐? 그러면 제자라면 참 제자는
스승을 가장 우선으로 삼는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보다 어머니보다 아들보다 딸보다 더 사랑하는 자, 이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 가정 파괴하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참제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거를 거부하거나 그걸 안 하면 너희들은 참제자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이렇게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말 자체가. 여러분, 어렵지요? 내 십자가라 해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똑같이 너는 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이유입니다. 근거입니다. 내 멍에를 너희 위에 메고. 근데 우리 안타깝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너희 위에가 빠졌습니다. 굉장히 핵심입니다, 이게. 너희 위에 메고. 이것이 자기의 십자가입니다. 너희 위에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28절하고 극대칭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나의 멍에를, 예수님의 멍에를 너희 위에 메고 그리고 내게 배우라 얘기합니다. 여기서 배우라는 말이 나옵니다. 배우라. 배우라는 말은 제자와 관련된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너의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라. 여러분, 앞에 있는 안식은 뭐고 뒤에 있는 안식은 뭡니까? 앞에 있는 안식은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의 구원을 받을 때 받는 안식입니다. 이것은 삶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 마음 속에서, 이 혼 속에서 만날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 근데 예수님이 내 멍에를 내 위에 메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멍에는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멍에는 하나만 집니다. 대부분, 그죠? 여러분 시골에 보십시오. 소의 멍에를 하나만 올려놓습니다. 전 2개를 진 거 못 봤습니다. 어디는 있겠죠. 그런데 팔레스타인은 소 하나에다가 절대 멍에를 치지 않습니다. 항상 멍에를 소 2마리에다 얹습니다. 그래서 소 2마리가 다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이럴 때 힘이 생겨서 밭을 잘 갈고 일을 잘합니다. 팔레스타인의 이 멍에는 2마리의 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결이. 그래서 yoke of 하면은 2마리의 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2마리. 자, 이 정도 됐으면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너의 혼을 위한 안식을 받으리라. 이것도 아닙니다. 내가 주리라. 이것도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내가 찾으리라.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안식은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 알려주실 때 우리가 찾아가야 합니다. 이 찾아가는 길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찾지를 못합니다. 그냥 여전히 구원받고 나서도 입에 떠 넣어주기만 바라고 있습니다. 찾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두 번째는 그리하면 너희가 너의 혼, 그것에 필요한 안식을 너희가 찾을 것이라. 그러시면서 주님 얼마나 참으로 자상하신 분입니까? 30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렇게 되는데, 자, 찾으리라. 왜냐하면 여러분, 찾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라 할 때 주님께서 내 멍에를 메라 그러면 아유, 주님의 멍에를 어떻게 멜까? 근데 주님이 그 걱정하실까 봐, 왜냐하면 내 멍에는 굉장히 쉽다. 그리고 내 짐은 가볍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한 것이다. 어떻게 내가 너에게 그거 뭐냐, 멍에를 메면 암벽 꼬꾸라 주저앉을 정도의 그 멍에를 메겠냐? 내 멍에는 아주 쉽다. 내 짐은 가볍다. 그러니까 와서 메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어렵다고 자꾸 얘기합니다. 아주 싫습니다. 그거 하기 싫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들의 영혼을 체크해 보십시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영혼에 안식이 있는가? 평안이 있는가? 어떤 한 주제를 놓고서도 그 주제에 관련된 성경 말씀을 적용할 때, 아유, 하나님 싫습니다. 뭘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냥 적당히 넘어가지요. 육신은 즐겁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평안한가? 안식이 있는가? 여러분, 안식이 있다면, 평안하다면 두 가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그럴 때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다면 두 가지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영혼의 안식을 받은 적이 있는가? 내가 십자가에 나간 적이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은 적이 있는가? 그거 점검해야 됩니다. 만약 점검했는데 분명히 난 믿었어, 난 하나님 자녀야, 그러면 두 번째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멍에를 매기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봐야 합니다. 많은 이른바 신자들이 이 두 번째 진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활력이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없는 겁니다. 주일만 되면 억지로 나오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나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새요, 코로나19 때문에 얘기 들어보니까 일반 교회도 상당수 사람들이 줄었어요. 불행하게도 성경을 믿는다고 독립침례교회도 제가 몇몇 목사님들 들었는데 일반 교회처럼 줄지 않아서도 상당수 줄었다고 곧 이야기합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라면, 내가 분명히 하나님 자녀라면 기쁘게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가고 있는가? 근데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께서 주신 짐은 가볍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삶은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것을 통과해서 구원을 받았고 여전히 그것을 바라보며 하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골고다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는 내가 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마음에 품을 수는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감동적으로 기록을 해줬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십자가, 주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를 바라보는 마음, 그건 내 마음에 품을 수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라.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가장 낮으셔서 피 흘리기까지 죽음에까지 순종하시면서 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질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자기의 십자가, 곧 주님의 멍에를 자기 위에 메고 기쁘게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부디 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주님을 여러분들이 뵐 때까지 이 땅에서 정말 승리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고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고도 자녀처럼 사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때가 되면 천국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는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혼의 안식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라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안식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평안이 있습니까? 안식이 없다면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내가 진정으로 나간 적이 있었는가? 아니면 나는 지금 예수님께 나갔어도 하나님의 자녀면서도 세상을 더 바라보니 내 삶의 안식과 평안이 없는 것인가?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는 대로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능력을 구하며 따라갈 때 안식이 있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마음에 늘 불안과 불평이 있습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 내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신실한 참제자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받지 못한 혼들에게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주님이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멍에 곧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기쁘게 주님을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